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는 예배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을 받으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진영 전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녹화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유년부 렘넌트들과 교사 부모님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전한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찬양 드릴게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렘넌트 비장 찬양 드릴게요. 이전 가진 알로샤, 영적인 눈 에스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잡고 가네. 여호와로 기억하게. 여호와로 쉬지 않게 주의 이름 부르는 난 기도의 파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족속
이번 주에는 김알로샤, 곽에스더, 김하민, 최령원, 최성원, 박시훈 6명의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할 건데요. 이 랩런트들이 정말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트리니티 찬양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정복하는 랩넌트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진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 개개인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정말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하시고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생각하면서 잠깐 사회자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박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되고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유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독
지금 이 시간 이하린 렘넌트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동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이하린 렘넌트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237 치유 싸움 및 빈 곳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오력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오늘은 에스더가 미리 본 것이란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리 보는 랩런트 됩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하나, 둘, 셋. 미리 보는 랩런트 됩시다.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2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지금 미리 보는 랩런트들 우리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가 미리 본 거예요. 에스더가 미리 본 것. 에스더 우리 랩런트가 무엇을 미리 보았을까요? 우리 아까 수경 선생님 우리 찬양할 때도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각에스더 우리 랩런트 에스더 랩런트처럼 미리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미리 본 거예요. 보세요. 이 시간표 전도사님도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이죠. 근데 이 24시간 우리가 다 사용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24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침에 막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가장 무엇을 먼저 하나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돼요. 렘넌트들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씻고 양치질하고 이제 잠옷 갈아입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그것도 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그렇다면은 이 시간표 에스더가 미리 보았는데 이 시간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살펴볼 거예요. 2월 달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림을 그릴게요. 이 그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역사하시죠?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재앙의 이 저주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 고민과 슬픈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 그걸 알고 계셔야겠죠. 렘넌트들이 이제 이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에스더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먼저 보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 숫자를 렘넌트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내가 알고 이 숫자에 담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이 무엇인가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이 언약,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숫자 1에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쵸?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숫자 1을 볼 때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3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죠? 렘넌트들 고민 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문제가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동원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3, 8. 그럼 8에 담긴 언약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게 돼요. 죽어 있는 현장, 그쵸? 가문과 가정으로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죠. 렘넌트들 가는 그 학교 현장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이 138의 언약 가지고 가면은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8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유년부 모든 렘넌트가 누릴 비밀이에요. 그렇다면은 에스더가 이 보좌의 축복을 138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미리 본 거죠? 이 시간표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시간표인가요? 먼저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번 달에는 바벨론 렘넌트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가 이제는 바벨론 이 나라가 지나가고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 에스더는 수산, 바사의 수도가 수산이란 곳인데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포로가 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랑 살고 있었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누구랑 살고 있었냐? 삼촌 모르드게랑 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당시의 왕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아수에로 왕인데 그때 당시에 왕비가 엣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이제 왕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막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하는 것처럼 와 예쁜 사람들 막 똑똑한 사람들 막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게 됐냐? 에스더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왕국의 왕비를 새로 뽑는 일 가운데 에스더가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뻐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에스더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언약인데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렘넌트들. 언약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갔죠?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왕비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에스더도 봤겠죠. 거울을 보면서 뭐 나같이 예쁜 사람 있겠어? 당연히 내가 왕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우사님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왕비가 되게 되면은 너가 유다인을 절대 알리지 마. 근데 에스더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유대인은 포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38의 언약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언약이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 안에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그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에스더가 이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이 언약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았죠? 우리 1월 달에도 살펴봤죠. 우리 어머니 요게벳에게 전달을 받았고 한나한테 전달을 받았고 아버지 이새한테 전달받은 것처럼 이 언약을 삼촌 모르드게한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치, 언약이 얼마만큼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우리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는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결단했어요. 왕비가 되는 순간에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나는 복음을 회복하는 포로로 잡혀온 상태로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왕비, 대단한 자리, 대단한 위치,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언약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매일마다 누리면서 막 학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친구들도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언약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걸 만나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언약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렘넌트들. 어떤 문제가 에스더에게 왔죠? 왕비가 되었는데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혀 몰랐겠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대단한 나라 왕의 신하가 되었잖아요. 얼마만큼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었겠어요? 이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 모르드게를 평소에 시기 질투하고 있었어요. 하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여야겠다. 어떻게 죽여야 될지 막 계획을 짜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127도 바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 이 계획이 왕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죠. 복음을 놓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인데 포로로 살아가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더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모르드게가 결단을 하고 이제는 에스더, 이제 조카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오게 됐는데 우리 에스더, 너가 지금 이제 나서야 될 때다. 언약 붙잡은 그 응답을 이제는 누리는 시간표가 됐어. 에스더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왕에게 가겠다. 원래는 예전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궁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근데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더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으로 기도해달라. 에스더는 알고 있었죠. 다른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왜 일주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죠? 왜 우리가 매일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오고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게요. 에스더가 이 왕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이제 하고 또 두 번 이제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이 하만도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에게 에스더가 하만이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고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만의 이 음모가 왕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이제 하만이 죽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죽게 된 유대 민족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악신에 들린 이 하만은 죽게 되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악신 들린 사람의 말을 이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 증인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여야 될지 세상적인 고민만 하는 왕의 그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졌어요. 에스더가 언약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 누려야 되죠? 138의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매일 아침에 정시기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조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전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237 나라로 우리는 다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237 나라 속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세요. 모든 유대 민족은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 유대 민족 살아난 날을 기념해라. 그렇죠? 이 왕의 조서가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큰 영토에 왕의 조서가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 민족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 한 사람의 언약 가진 사람의 그 결단을 통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127도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237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하게 되는 영적인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도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이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원단 메시지가 237 나라 파수꾼 그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썸밋 대사인데
일곱 렘넌트가 이 응답을 다 누렸구나. 어떤 현장 사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구나. 그래서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나는 이 138 언약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에 매일 갈 수도 있고 매일 안 갈 수도 있죠. 우리 렘넌트. 근데 상관없어요. 이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렘넌트 될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2021년 우리 새학년 시작이 되었는데 이 언약 놓치지 말고 렘넌트들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미션을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되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새학년 새학기를 향해서 썸밋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봐요. 뒤에 잠시 설명할게요. 뒤에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네, 썸밋 사명 선언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간단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만약에 이름이 임마누엘 초등학교다 하면은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나는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 복음 회복할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 병든 친구 치유할 영적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리고 성취할지 이 사명을 적어 보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선언문을 가지고 한 학기 또 한 학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 하나 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암송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하나 암송은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아주 짧은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교회 와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교 현장, 이 새 학년 새 학기 현장에서 정말로 에스더처럼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237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썸밋 대사로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전하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년부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의 축복, 또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를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237 치유 썸밋하는 정말로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응답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유년부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는 중요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